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주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들이 애굽 왕 바로의 박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박해받고 고통받아서 기도하게 될 걸 미리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구원자 역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때의 구원자로 준비해 둔 인물이 바로 모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조는 정확히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모습과 일치하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신약의 시대 때는 이제 그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헤롯 왕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 정통 혈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진짜 유대인 왕이 필요했고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상황이 될 걸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에 있지만 모세는 어디까지나 나중에 오실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인물이 되겠다. 탄생부터 이렇게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이런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봐야겠습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은 그 야곱과 형제들의 계보가 짧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번성하게 돼서 이제 마침내 60만 규모의 이제 백성,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 이미 계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계시를 받냐면 너의 후손이 민족을 이룰 건데 그 민족이 애굽 땅에서 이제 약 400년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미 계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대로 이제 정말로 60만 규모의 민족을 이루게 됐고요.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이제 애굽 왕 바로. 근데 이 바로 왕은 요셉을 모르는 왕입니다. 참고로 그 꿈을 해몽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요셉과 그 형제들은 이제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왕이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이 백성들을 이제 박해하게끔 이제 수를 쓰기 시작을 한다. 왜 그러냐면 이 애굽 왕과 신하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을 해버리면 자신들은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다. 아주 혹독하게 박해를 합니다. 번성하지 못하게. 그래서 뭐 국고성이라든가 라암셋 같은 건축물을 계속 짓게 만들고 감독관을 세워서 막 괴롭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은 불어나고 계속 번성을 하고 너무 건강하게 아이들이 너무 비정상이라고 할 만큼 너무 건강하게 계속 잘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마침내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왕이 산파들, 그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이제 옆에서 돕는 그 여인들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내버려둬라. 그래서 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애굽 땅에 이제 사람들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두운 상황, 그러니까 막 민족이 말살되고 같은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감투어 주셨다가 보이신다고, 자, 이 산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귀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애굽 왕 바로를 속이게 됩니다. 어떻게 속이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찾아가서 임산부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시점에 찾아가려고 가는 도중에 이미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다 낳아버리고 아기를 어디 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손쓸 틈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놀랍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거짓말을 허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허용하시고 이 산파들에게 복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행동한 게 정당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상황을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거짓말을 안 하면 산파가 죽을 뿐더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들까지도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압과 강압에 의해서 협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짓말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쨌든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한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성경에서는 거의 심지어는 가급적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좀 이제 그런 엄격한 기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거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뭐 실제로 뭐 나치 시대 때 뭐 이제 독일군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시킨 거죠. 학살하라고 하잖아요. 학살이 근데 정당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죄죠.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이것이 너무 정의롭지 못하고 악하다라는 걸 인정하면, 국가가 비정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리면 나는 더 그 국가를 초월하는 그 어떤 정의가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이 돼서 인문학적으로 또 연결되는 어떤 그런 이론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치 시대 때 열심히 나라가 시키는 대로만 충성해서 유대인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사람들 학살하고 이런 사람들은 난 나라에서 시킨 대로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말하는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는 도망치든가 거부하든가 어쨌든 악을 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거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도 절대 선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하잖아요. 국가도.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이 거부하는 것이 옳다라는 게 이 성경의 어떤 기본 틀에서 따온 확대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3파로도 안 되니까 드디어 이 바로 왕이 더 이제 머리를 쓴 이제 방법이 뭐냐면, 이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는 이제 그 나일강에 버려버려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일강에 악어가 있습니다. 악어 밥이 되게 많이 끔찍한 거죠. 이것도 아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명령을 내리는 상황이 1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 자체도 사실은 신약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악의 세력들이 모세가 언제든 죽을 수 있게끔 그 상황을 만들었죠. 모세가 태어나면 이게 강물에 던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배경 자체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어땠습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헤롯 왕이었는데 동방 박사가 찾아오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자신들이 본 계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헤롯이 모르고 있다가 메시아가 나온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그럼 유대인의 왕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은 무슨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한 거지만 어쨌든 유대인 왕이 나오면 자기가 왕위를 쫓겨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디서 태어나는 걸 묻고 그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학살을 하죠. 이 헤롯 왕이 유아 학살을 하죠. 이렇게 상황과 맞물려서 비슷합니다. 바로 왕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 것과 헤롯 왕이 유아 학살을 한 게 정확히 일치를 하고, 이것을 계시록에서 또 한 번 해석을 합니다. 거대한 용은 이제 악의 권세를 말하는데, 이 용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여인이 이제 태에서 임신해서 낳은 아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용이 이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삼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모세도 건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무사하게 이제 피신을 하게 돼가지고 미리 이제 꿈으로써 이제 받게 되죠. 그 남편 요셉이. 그래서 섭리하에서 보호하심을 받아서 구원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